이 땅을 벌려서 삼켜버리는 심판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따라서 하세로를 거쳐서 바람 광야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광야를 헤매느냐.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중요한 오아시스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라.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니들의 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뽑아서 한번 정탐한 뒤에 들어가십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은 차선책으로 그럼 정탐 한번 해봐라.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백성들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에서는 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늘의 삶을 매일매일 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언납할 소리를 잘 들으면 아주 멋지게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너무너무 잘 믿을 수 있죠. 그럼 전문가 호밥을 데리고 가잖아요. 진실은 문제 잘 해결하고 길 안내하라고. 어떤 면에는 지도자이죠. 지도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잘 순종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사람이니까 부족한 것도 많겠죠.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모세가 하자는 대로 아론이 대장이니까 그냥 백성이 따라가면 따라가는 사람이 복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수없이 원망, 불평, 불순종, 거역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인생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냥 지도자를 세워주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거 안 하다가 계속 거역한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고 이스라엘 회중 전체에게 어려움을 안기게 됩니다. 교회에도 리더십을 그냥 따라가면 쉬운데 자기 주장하고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뭐 그 사람만 당하면 또 괜찮은데 교회 전체 회중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목회해 보니까요, 교회가 잘 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 주장만 내려놓으면 아주 쉽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자꾸 옳다 하기 때문에 큰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때로는 개인 주장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큰 것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그냥 가나안 땅 금방 들어갈 건데 권위를 세워주지 않으므로 40년간이나 참 방황하고 또 방황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죠. 자, 오늘 16장에 보면 고라의 자손이 이제 르우벤 자손과 당을 지가지고
모세에게 반역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당을 짓는 것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소아시아에 보낸 7교회에도 보면 당 짓는 얘기를 하죠. 자기 편의 사람을 만들면 이 당 짓는 건데 아주 큰 죄입니다. 반역죄입니다. 오늘 1절 한번 보세요.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다단과 아비람과 벨렉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4명이 당을 진 거예요. 고라가 주동자예요. 고라는 고핫의 손자입니다. 고핫은 레위의 정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가문입니다. 이 고라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모세와 아론 따라야 돼? 그들이 꼭 그런 일을 해? 시기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고라는 모세하고는 할아버지가 같아요. 사촌간입니다. 루벤 지파, 원래 장자가 될 수 있었는데 서모 비라를 범함으로 장자로부터 이제 대접을 못 받게 되죠. 또 루벤 지파가 진영을 쳤던 같은 남쪽에 고핫 자손들이 또 진영을 쳤거든요. 이 루벤 지파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벨렉의 아들 온, 이들이 당을 짓습니다. 2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 250명은 여러 지파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렸다. 250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휘관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르게 됩니다. 자, 3절 보세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고라가 주동이 돼갖고 그 다음에 다단, 아비람, 온이 함께 당을 짓고 2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스르면서 너희가 어찌해서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하고 아론 니들이 무슨 그렇게 지도자를 쓰냐고 막 시기하고 반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보세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에게 사람을 자기에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엎드려 고라와 모든 무리에게 그 작정한 무리들에게 말하죠. 내일 아침 여호와 앞에 나와라. 나올 때 각각 향로를 가지고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각각 나오라. 누가 하나님 편인지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보자는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모세가 또 고라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레위 사람들을 들어라 하면서 9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모세가 이제 고라와 루벤 지파 쪽의 세 사람 또 250명이 지금 말하죠. 특히 고라에게 말해요.
니들이 레위 지파가 돼갖고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게 된 거 자기들이겠느냐? 고라야, 너 레위 지파 이 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기게 했는데 그게 작은 일이겠냐, 그죠? 자,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아니, 성막에서 그래 레위 지파로서 고핫 자손으로서 성물을 메고 다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귀한 직분 좋냐. 꼭 제사장 직분을 넘봐야 되겠냐. 제사장 직분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만 줬잖아요. 고라는 고핫의 자손이고 게르손 자손보다 므라리 자손보다는 성물을 메고 다니는 번제단이나 물두멍이나 향단이나 떡상이나 향단이나 법궤나 이거 메고 다녀야 되거든요. 이런 좋은 직분을 줬는데도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분수에 지나지 않느냐? 하나님이 맡긴 데 충성을 해야지. 11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와 아론에게 거스르는 것이 누구한테 거스르는 거라고 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하나님 주신 권위자에게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다. 이렇게 모세가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이 아론을 대장으로 세우셨지요. 고라에게 레위 지파로서 고핫 자손으로서 직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게 하지. 이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르면 되겠냐 이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 사람을 보내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제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사람을 보내서 불러오라고 그랬더니 그들은 우리는 안 올라가겠다.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건 애굽을 그들이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보다는 애굽의 마음이 더 있어요. 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또 이들도 모세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모세 보고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하나님 지도자를 세우잖아요. 근데 계속 이들은 안 좋게 생각하죠. 우리가 지도자를 잘 세워주는 것이 자기가 잘 되는 길입니다. 자신이 잘 되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주신 권위자를 잘 세워주고 자신도 잘 되고 공동체도 잘 되고 가족과 자녀도 잘 됩니다. 이 부분만 우리가 민숙에서 잘 받아들이도요 우리 신앙이 달라집니다. 참 사람은 이상해요. 자기를 높이고 싶고 자기가 잘 되고 싶고 그러면 리더십을 세워주면 자기가 잘 되는데 리더십을 밀쳐내면 자기가 잘 될 줄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지금 아비람 이야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했다. 모세가 아론이 언제 인도하여 들이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그 역에서 안 들어간 거지. 우리가 민수기 읽어보면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지도자 탓.
전체 흐름이 이런 분위기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못된 죄성이죠. 눈을 빼려느냐, 사람을 속이려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가 보낸 사람에게 대답을 합니다. 자, 15절 보세요.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흠모를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모세가 이제 이들이 바치는 흠물 돌아보지 마십시오. 모세가 나는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했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물에 서니라. 이제 모세가 고라와 그 일당들에게 향로에 불을 얹어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아론도 가지고 나와라. 19절 보세요.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물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고라가 반역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할 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모세하고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회중에서 떠나라. 그래도 모세가 엎드려서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고라를 말하겠죠? 온 회중을 진노하려고 합니까? 온 회중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 떠나라. 하나님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시고 다른 사람을 회망해서 떠나라고 합니다. 자, 25절 볼까요?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요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회중을 떠나라고 했더니 이제 회중은 떠나가게 되고요.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처자와 요아들 그 가족은 장막문에 남게 됩니다. 자, 28절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서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오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이제까지 하나님이 벌 내리신 대로 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심이 아니지만은 하나님 새 일을 행할 거다.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이 사람들과 소유물을 다 삼켜서 산채로 서울에 빠지게 할 거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고라와 그 일당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심판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자 31절에 보니까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서던 땅바닥에 갈라집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해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가족들 소유물들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다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34절 볼까요?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고 여호와께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더라. 자, 이렇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가족들과 소유물들이 다 땅이 입이 벌려서 다 망하게 하고 다 죽이고 나서요, 주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땅이 우리를 삼킬까 두렵다. 그랬더니 36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더라. 고라와 작당했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요, 땅이 입을 벌려갖고 그 가족과 소유물 다 삼켜버리고요, 함께 당을 지었던 250명도 어떻게 됩니까?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다 삼켜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참 하나님 무섭죠?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사랑으로만 생각하는데, 우리 잘못할 때는 용서는 하시지만요, 철저하게 죄를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값을 우리에게 물으셔요. 오늘 고라와 그 일당들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다가 하나님이 다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땅을 벌려서 삼켜버리고 불이 나와서 250명을 불살라버리고. 참 하나님 무섭죠. 공의로 심판할 때는 하나님은 단단히 심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무서우면서도 사랑스럽고. 자, 3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명령해가지고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갖춰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아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250명이 이제 향로 들고 있다가 하나님께로서 불이 나서 다 그들이 죽잖아요. 이 250개의 향로를 이제 쳐가지고 제단을 쌓라고 오늘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을 볼까요?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돌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250명이 이제 향로를 들고 있다 다 하나님이 불로 다 살라버리는데, 그 향로를 이제 쳐가지고요, 번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는 거죠. 제사장 엘리아살에게 모세를 두고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39절 보세요. 제사장 엘리아살이 불탄 자들이 들었던 의당들을 가져다가 쳐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40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는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도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엘리아살이 이제 그 향로를 쳐가지고
제단을 쌓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도자에게 반역하면 하나님이 죽이시는구나. 하나님 가만 안 놔두구나. 이거를 보게 하는 증거물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특히 지도자의 권위에 대드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역죄로 다스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말 큰 죄죠. 하나님 주신 권위에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땅을 벌려가지고 그들을 삼켜버리고 불을 내려가지고 250명까지 다 삼켜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니들이 봐라. 지도자의 권위에 반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앞으로 잘 순종하고 권위를 인정해서 니들이 정말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 복된 인생을 살아라. 이 메시지죠. 우리가 이 권위에 순종하는 게 어떤 분은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잘 정돈해야 됩니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고 성도는 지도자의 순종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쉬워지고요. 하나님의 인도가 쉬워지고요.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순종하라는 건 아니에요. 명확하게 이건 하나님 뜻 아닌데 하라고 그러지? 그러면 찾아와서 얘기할 수 있죠. 목사님은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라고 그럽니까? 이 성경이 명확해야 돼요. 그렇지 않는 한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시고 지도자도 기쁘고 본인도 기쁘고 복을 받고.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쉬워요. 자꾸 자기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신이 뭐 대단합니까? 하나님 대단하시죠. 하나님 지도자에게 권위를 준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불순종하다가 반역하다가 계속 광야에서 죽임 당하는 이 아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한번 예수님 잘 믿어봅시다. 하나님 주신 권위에 여러분 잘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시시비비를 가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공동체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경험을